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네. 그리운 시간, 그리운 이 장소, 네. 단장님 휴가는 또 잘 보내고 저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또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시간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요. 아멘. 이 기도 모임이 생각해 보면 참 오는 와중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을 깨닫는데, 오늘도 모여 우리가 나아갈 때도 분명히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찬양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또 나누는 말씀과 기도에 또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이렇게 밤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멘. 그 2주 동안 찬양하지 않고 기도가 없으니까 뭔가 좀 메말라가는 좀 그런 느낌이었다가 또 열심히 또 재충전하고 오늘 밤 우리 주님 바라보는데, 또 우리는 또 하반기를 또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더운 날씨도 좀 지나가는 것 같고요. 또 지금 수해도 잘 복구가 되어서 우리 이재민들 또 슬픔을 당하신 분들도 잘 일어서셨으면 좋겠고, 어려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과 요새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올 하반기까지 잘 달려간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조금은 늦은 길이라 해도 보이지 않는 길이라 해도 이 길의 끝에 주 면류관 있네. 이 길의 끝에 주 하나 주리라. 이 길의 끝에 나 기억하리라. 주와 함께한 아름다운 날들을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조금은 늦은 길이라 해도 보이지 않는 길이라 해도 이 길의 끝에 주 면류관 있네. 이 길의 끝에 주 하나 주리라. 이 길의 끝에 나 기억하리라. 주와 함께한 아름다운 날들을 한 번 더 주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조금은 늦은 길이라 해도 보이지 않는 길이라 해도 이 길의 끝에 주 면류관 있네. 이 길의 끝에 주 하나 주리라. 이 길의 끝에 나 기억하리라. 주와 함께한 아름다운
아름다운 날들 너와 영원히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라. 함께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와 영원히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라. 함께 너와 영원히 너와 영원히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라. 그러면 너와 영원히 너와 영원히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이 길의 끝에 중멸류관 있네. 이 길의 끝에 주 하나 주리라. 이 길의 끝에 나 기억하리라. 주와 함께한 아름다운 날. 이 길의 끝에 중멸류관 있네. 이 길의 끝에 주 하나 주. 이 길의 끝에 나 기억하리라. 주와 함께한 아름다운 이 길의 끝에 중멸류관 있네. 이 길의 끝에 주 하나 주리라. 이 길의 끝에 나 기억하리라. 주와 함께한 아름다운 날들. 할렐루야.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끝에 주님이 기다리시고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늘 동행하시는 주님이 그날에 거기서 우리를 맞이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신 그날 얼마나 기쁠까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걷는 것이 참 쉽지 않고 때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무 소망도 없는 것 같지만 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그 길의 끝에서 우리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 주님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찬양으로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며 승리하는 귀한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늘 동행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도해 주실 때 우리의 모든 걸 아셔서 가장 합당한 것으로 선한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모든 마음을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주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한 번 더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아멘. 우리 주님이 날마다 우리 인도해 주시고 가장 합당한 곳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주와 함께 못 박히고 이젠 더 이상 내 삶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나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 있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를
십자가 붙들고 살리 고난의 끝에 찾아올 영광이에 주 앞에 주와 함께 못 박히루 이젠 더 이상 내 삶 아니고 아멘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나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 있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를 살렸네 갈보리의 그 사랑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사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살리 고난의 끝에 찾아올 영광이에 나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 있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를 살렸네 갈보리의 그 사랑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살리 고난의 끝에 찾아올 영광이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실 그 사랑 전파하리라 영광의 주 품에 남길 때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사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실 그날까지 그 사랑 전파하리라 영광의 주 품에 남길 한 번 더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사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실 그날까지 그 사랑 전파하리라 영광의 주 품에 남길 때까지 고난의 끝에 찾아올 영광 위에 영광의 주 품에 남길 때까지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육신 안에 사는 이유 오직 예수 그 영광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하여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몸을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며 고난의 끝에
찬양을 그 영광 우리가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만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 우리의 사랑구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사랑 접하며 영광의 주님 품에 안길 때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희망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에게 오늘 희망 가운데 주님 우리 살 수 있도록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여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를 부어주면서 아멘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 위에 주님 위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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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무대될 수 있도록 역사의 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찬양 사모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하고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정말 내 생의 마지막까지 목숨을 다할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목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이 그냥 곡조에 맞춰 그냥 읊조리며 말로만 아버지께 드리는 그런 가사 있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정말 임마누엘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심으로 정말 주님을 끝까지 찬양하겠다고 하는 우리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주토양 미니스트리 아버지 정말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저 흙으로 지어졌고 또 하나님 죄로 인하여 흙으로 돌아가는 아버지 정말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시고 아버지 우리 이런 미천한 저희에게서 찬양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소식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며 아버지 나를 통하여 이 은혜가 흘러가는 저희 주토양 미니스트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만나지 못하고 저 먼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함께 이렇게 같은 시간에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하며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여기에 모인 저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고백이 흘러넘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전할 때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고민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고민한 바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살아내는 삶으로 아버지 그 말씀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저의 진심을 하시고 중심을 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좌정하시며 우리 함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오른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주 전에 저희가 찬양 집회 때 가룟 유다의 그 배신 또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 그 이야기를 하고 가룟 유다의 슬픈 사건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인자는 자신의 가는 십자가의 길. 근데 십자가의 길이 어떻게 보면 고난이고 죽음인데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고 사람들이 볼 때는 좋지 않은 길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가고 싶지 않은 길인데 그게 하나님의 길이었고 가룟 유다의 길이 마치 사람들이 원하는 길. 왜 돈을 벌 수 있고 또 예수가 어차피 고난받고 죽는 사람이라면 잘못된 그들이 보기에 판단하기에 잘못된 사람이라면 그 길로 가지 않는 게 맞는 것. 근데 결국 그 길의 끝이 뭐가 있냐? 예수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길이었고 가룟 유다는 저주와 심판받는 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게 이제 마치 하와의 모습이죠. 항상 우리가 여기서 싸움인데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도 좋은 우리에게 좋은 거죠. 근데 우리에게 좋은 게 과연 하나님께 선한 것이 될 수 있는가? 참 판단을 잘해야 돼. 그리고 사실 우리가 늘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고난받고 십자가 달려 죽는 길이 누가 봐도 좋은 길이 아니잖아요. 조롱받고 멸시받고 감옥에 갇히는 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거는 선한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선한 거였다는 거예요. 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게 선한 길이죠. 이거는 오늘 본문과도 연결이 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치 사사기 시대에 그 사람들이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했던 그 혼란한 아비규환인 또 정말 그 혼란하고 무질서한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의 모습이고 또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극명한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길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길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놀랍게도 제자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23절에 누가 예수를 팔 거냐로 서로 물었죠. 근데 놀랍게도 24절에는 뭐라고 결론이 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어떻게 그 예수님이 성만찬 하시고 누군가 나를 팔 거야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길은 그 안 좋은 길, 저주와 심판의 길이라고 말했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제자들 사이에서 이거를 논쟁이 된 거잖아요. 근데 나온 결론이 뭐냐?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는 거죠. 이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이어진 사건이냐 아니면 동떨어진 사건을 연결하는 거냐라는 의문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그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이어지고 있는 말이라는 걸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크냐는 거는 한 번도 나왔었죠.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에서 변모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거기서 그 귀신을 못 쫓았잖아요. 귀신을 못 쫓고 나서 난 다음에 얘기가 뭐냐면 누가 크냐가 거기 나와요. 거기 주동자가 아마 야고보와 요한일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제자들은 계속 누가 크냐, 누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권력과 예수님의 그 신임을 받는
나중에 예수님이 무엇인가 되었을 때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사실 그게 배경이니까 누가 크냐를 묻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목수였고 아무것도 아니면 예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할 일이 없죠.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전부터 웅성웅성하면서 많았던 그 무리들을 보면서 제자들 속에서 어떤 것들, 그게 가룟 유다의 생각도 있었던 거죠. 가룟 유다도 돈꾀를 더 맞다 보니 더 많은 돈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누리고자 했는데 예수님 자꾸 죽고 고난받고 떠날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으니 그럼 예수님 판 거죠. 거기에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예수님의 성만찬을 제대로 이해했던 제자들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따로고 자기들의 생각은 따로라는 거죠. 누가 크냐라는 다툼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크냐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누가 크냐라는 거를 질문을 하면 무슨 뜻이, 키가 크냐 그런 건 아닌 건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게 훌륭하다는 뜻이거든요. 탁월하다. 누가 더 탁월하냐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아마도 이게 만약 연결된 사건이에요. 연결되지 않았을 수 있는데 연결된 사건이라면 예수님이 누군가가 나를 팔 거야라는 말을 듣고 나는 예수님 파는 사람이 아니라고 변호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자기들끼리. 내가 해왔던 걸 볼 때 나는 절대 예수님 파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 사건에 있었어. 내가 함께 뭘 했어.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내가 더 탁월해. 내가 더 탁월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와중 중에 서로 다툼이라는 말은 그냥 논쟁한 정도면 싸운 거예요. 경쟁한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내가 더 옳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은 어디 가고 왜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유익을 탐하는 논쟁거리가 되었냐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디 가고 예수님의 보혈은 어디 가고 예수님의 은혜는 어디 가고 제자들은 서로 다투고 있냐는 거예요. 분명히 이 성만찬의 사건이 뭐였죠? 너희가 나눠주라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기념할 때 서로 나눠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다 나눠준 게 아니라 너희가 돌려 먹고 너희가 함께 나눠 먹으라고 서로 돌아보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세족시까지 있는 본문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섬기라는 내용이 나오고 서로 돌아보라 그랬는데 왜 제자들은 다투고 있냐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구원은 어디로 가버리고 제자들은 서로 누가 탁월하냐, 누가 훌륭하냐라고 다투고 있고 논쟁하고 있고 싸우고 있고 서로 미워하고 있고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내가 더 탁월하고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못 씹어서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게 참 말이 어려워요. 이방인의 임금들이 왜 나올까? 그들을 주관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고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 게 뭘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누가 크고 누가 탁월하고 누가 더 위대하냐는 것은 왕이라는 거죠.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탁월하고 크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왕이었어요. 왜? 권력을 가진 자가 제일 큰 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주관하는. 결국 이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죠? 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서로를 그 위에 군림해서 누군가를 주관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통치하고자 하는 권력의 맛을, 권력의 능력들을 원했다는 거죠. 근데 그건 누가 하는 거죠? 이방인들. 이방인들은 탁월하다, 크다라고 말하면 왕이 제일 탁월하고 크고 제일 권력가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왕을 칭송하죠? 은인이라. 왕이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 왕이 자기를 다스려서 내가 집도 가지고 세금을 통해서 모두 누리고 하는 왕이 나에게 은혜를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성운이 만극하옵니다. 그런 것처럼 왕이 통치하는 것을 백성들은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 선한 왕만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악한 왕이라도 백성들이 왕을 욕했다간 죽으니까 다 은총이라고 만극하다고, 은혜가 만극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방인들이란 그런 거죠. 이방인들은 권력을 잡으면 누군가를 독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 이방인들은 최고의 권력, 최고의 탁월한 자, 통치하고 권력을 누리고 힘을 누리는 자는 왕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이루는 그 나라는 다르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큰 자가 젊은 자와 같다. 큰 자, 아까 탁월한 자죠. 그럼 젊은 자라는 것은 탁월하지 않은 좀 미숙한 걸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의 경험이라는 게 그 처음에 무언가를 시도하는 그런 젊은이의 입장에서는 다 모든 것을 노련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나이가 있고 또 그 나이를 먹는다는 건 노련해진다는 뜻인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것이다. 결국 다스리는 자가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섬기는 자. 결국 마치 자기가 아무 권력과 아무 능력과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자신을 취급하는. 근데 이걸 우리가 뭐로 부르죠? 겸손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 다스리는 자가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건 뭐죠? 왕이 권력을 누리고 또 최고의 많은 탁월함을 누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탁월한 자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섬기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당연히 세상의 법칙은 앉아서 먹는 자, 서빙을 받는 사람이 큰 자죠. 서빙을 해주는 사람은 종이었고 노예였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뭐라고 했습니까? 27절 마지막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럼 예수님은 큰 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섬기는 자. 그리고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이. 이 젊은 자를 다른 말로 하면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큰 자라는 논쟁이 있었을 때 제자들끼리 막 다퉜을 때 예수님이 누구를 데리고 오라 그러죠? 어린아이를.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자라고 불렀습니까? 큰 자라고 그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린아이가 큰 자예요? 물론 어린아이를 한국적인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당시의 개념으로 보면 어린아이는 제일 비참했어요. 권력도 권위도 또 인권도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착취의 대상이고 억압의 대상이었거든요. 생명을 그 부모가 또는 생명을 그 주인이 마음껏 했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그런 노동과 착취와 억압의 대상이었던 게 바로 어린아이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가 큰 자라는 거죠. 왜? 예수님의 법칙을 따르니까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기 때문에. 이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요. 그럼 결국 섬겨주는 그 사람이 그 섬겨주는 대상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겸손인 거예요. 다시요, 설명드릴게요. 세상에서의 법칙은 자기가 큰 자라고 주장을 하죠.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부각시켜요. 그럼 사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프로필도 찍고 자기의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자기 커리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얘기를 해요. 세상은 그렇죠. 세상은 자기가 어떤 걸 했다라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 경력인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섬겨주는 게 놀라운 탁월한 자고 큰 자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게 그거죠. 예수님이 왜 인간이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지구를 대리하는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지구를 섬기는 거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대리인들이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피조물이라는 걸 알게 되는 근본적인 것이 뭐였습니까? 벌거벗었던 것을 깨닫고. 왜 벌거벗었는데 무서워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래 벌거벗은 상태로 있었을 때 처음 만들었을 때는 벌거벗었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벌거벗고 나니까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피조물의 특징이에요. 범죄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오고 죄악을 저지르면 두려움이 몰려오게 돼 있고
범죄를 저지르면 무서움이 몰려오게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악인이 그렇게 강팍하고 안하무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작은 도둑이 큰 도둑이 되는 것처럼 마음이 양심이 화인 맞게 죄를 저지르면서 그런 식으로 되어지는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거죠. 이게 인간들의 특징이고 이게 악한 자들의 특징인데 놀랍게도 이렇게 피조물이 되어서 저주받고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낮아지신 하나님이 인간과 동등한 위치로 오셨던 거. 이게 뭐죠? 예수가 이들을 높이기 위해서 뭐로 높여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섬기는 자의 근본적인 겁니다. 자신이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높여준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섬김의 역사가 이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동등해서 낮아졌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죠. 예수님 그 본분을 놓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본인을 낮추셨다는 말이 자기를 비하하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높여주신 거죠. 예수님 죽으심과 고난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려주시는 새 창조로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는 너희들에게 섬기는 자로 왔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그 당시에 착취를 받고 억압을 받고 생명의 가치도 없었던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건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섬기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가난한 자, 저는 자, 몸불편한 자, 귀신 들린 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뭐를 경험합니까? 구원을 경험하잖아요. 영생을 경험하잖아요. 생명을 경험하잖아요. 그동안에는 예수님 전에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거예요. 병 걸리면 뭐라 그러죠? 저주받았잖아요. 성에서 쫓아냈죠.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같이 있지도 않았다고. 귀신 들리면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귀신 들려서 저 인생은 저주받은 거라고 심판받은 거라고 그렇게 취급받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셔서 사람 취급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네. 이게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있어요? 이 놀라운 거를 다시 뒤집어서 예수님 오시기 전 상태로 돌려놓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이제 죽고 고난받고 해야 될 일들을 제자들이 다 없는 것처럼 지금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예요? 예수님 최측근이잖아요. 예수님 12제자잖아요. 한 명 팔아버리고 있고 한 명 부인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서로 싸우면서 못 잡아먹어서 한다니.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무리들이었으면 또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함께했던 제자들이 이러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들만이 아닌 거죠.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과연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를 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최측근 아닌가요? 목회자가 최측근 아닌가요? 영적 질서 속에 그렇게 목사님들이 예수님 다음인 것처럼 맨날 말하는데 왜 예수님처럼 안 보이냐 이거죠. 왜 예수님처럼 안 하냐는 거예요. 최측근인데 왜 누가 크냐 똑같이 다투고 있고 어린아이를 섬기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천원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높여주지 않고 있냐. 왜 생명을 나눠주지 않고 있냐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걸 지금 교회가 답습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성도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건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뭘 못하고 있냐면 영적 갓난아기를 재생산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출산을 못하고 있어요. 교회 지금 나라에도 그 뭐 1점 몇 해가지고 개발도 그 우리 OECD 국가 중에서도 지금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거의 교회도 똑같아요. 영적 출산이 없잖아 지금. 거듭난 자들이 없잖아요. 사실 교회에 가야 될 게 거듭난 자들이 가득 차는 것이 교회 아닌가요? 죄인들이 예수 만나서 거듭나는 역사들, 성령 역사들이 있는 게 교회인데 교회가 거듭나지 않고 있다고요. 거듭난 역사들이 없다고요. 그냥 돌려막기 같아. 큰 교회로 갔다가 또 이 교회 갔다가 돌려막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면 그 교회에서 자랐던 부모님 밑에 자녀들,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이 출생하는 일이 거의 없다라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야. 사실은 예수님 말씀대로 섬기는 자가 되어 영적 재출산들이 사실 일어나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 되는데 심각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했죠.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러고 나서 이들에게 말합니다. 28절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 줄.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사역 속에 고통 속에 그들이 보고 있었는데 왜 섬기는 자로 있지 않는가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서 예수님 부탁을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 너에게 맡겨.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그 성만찬 때는 뭐라고 그랬었냐면 내가 다시는 너희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거야. 그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전까지는. 근데 지금 이것은 상에서 마신다는 걸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마지막 때의 이야기겠죠. 그때 너희들이 이스라엘 지파를 다스리게 될 거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12지파가 12제자가 되어서 그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또 그렇게 창조 때 출애굽 때로 돌이켜주고 있는 건데 그럼 제자들이 12명이 그때에 다스린다는 이야기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12제자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제자들에게 약속해 준 거죠. 야, 나처럼 고난받고 나처럼 섬기는 자가 되면 너희가 그날에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거야. 그럼 그 지파들 중에 그 사람들이 대표 리더가 돼서 베드로 지파 무슨 지파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베드로와 이 바돌로메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12지파 이름이 아니잖아. 그럼 12지파의 그 야곱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거며 12지파는 또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과연 제자들에게 너희가 좀만 참으면 내가 지파장을 시켜줄게 이게 보상의 의미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고 물론 그 전의 해석들은 다 그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게 이 제자들의 모습이 이 하나의 롤 모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과 함께 상에 먹고 마시는 사람이냐? 섬기는 자가 되어 나처럼 너희들도 섬기는 자가 되면 나와 함께 시험 중에서 내가 한 것을 본 대로 너희도 나처럼 섬기는 자가 되면 그날에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럼 그 12지파 안에 어떤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고 누가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때 그 상에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느냐? 섬기는 자라는 거죠. 내가 섬겼듯이 너희 12명도 섬기면 그 자리에서 함께 상을 마주하고 먹게 되는 것처럼 너희 12명처럼 섬기는 자들이 그날에 함께 지파가 되어서 같이 먹고 마실 거야 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놀랍게도 이 다스리다는 크리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누다, 재판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늘 그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을 설명드렸죠. 재판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잘못한 사람에게 죄를 주고 그다음에 잘한 사람에게 상 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재판의 의미는 나눈다라고 그랬어요. 분리한다. 그래서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듯이 예수 믿는 자는 또 그 생명의 면류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둘째 심판, 사망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되는 나눔. 그럼 결국 이 12지파의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는 것을 통해 그게 롤 모델이 돼서 섬기는 자들은 상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섬기지 않는 자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그 사람들로 세울 것이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나은 해석이지 않을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처럼 하면 나중에 지파장이 돼서 상급을 받을 거야 보다 이들이 그렇게 자신들처럼 섬기는 자들의 하나의 롤모델로 제 최선전에서 베드로 지파 또 야고보 지파 요한 지파처럼 베드로처럼 섬기고 야고보처럼 섬기고 요한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예수님과 함께 그 상에서 참여하여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게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되려면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주님의 나라 마지막 날에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왜?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때 주님을 따라서 온전히 감당하는 모든 것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섬기는 자. 그게 사실은 예수님의 섬김의 가장 큰 모범이 뭐였죠? 자신의 고난당을 죽으시는 생명과 피를 나눠주는 섬김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이 단순히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섬김은 예수의 몸과 피를 나눠주는 섬김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죠? 구원과 영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뭐 했어요?
섬기는 자로 살았죠. 뭐를? 예수를 전해주고 예수를 나눠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으로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원 주고 예수의 보혈로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했던 그 역사. 그래서 이게 그 12지파의 모든 그 제자들의 모습들은 결국 섬기는 자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말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생각들로 우리가 했을 때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 예수를 나눠주는 것을 도전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게 24절에 누가 크냐라는 그 제자들의 다툼을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결국 누가 크냐, 누가 탁월하냐, 누가 위대하냐,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이냐, 누가 사람들 위해 군림할 거냐라고 서로 싸우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도전하는데 그게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제자들을 포함해서 하는 얘기겠죠.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해 사단이 들어간 상태이지만 다른 제자들에게는 베드로처럼 뭐를 도전하고 있는 거죠? 회개를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기 이제 밀가부른다는 말이 체질하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농사를 지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밀을 넣고 알곡과 쭉정이 나누듯이 체질을 하면 남는 거 이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누가 하는 거라서 잘 생각하죠? 하나님이 마지막 날 이렇게 체질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단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자기에게 넘어갈 사람들을 채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하고 올무를 놓는 거죠. 그래서 유혹에 넘어간 자는 사탄의 또 사람이 되는 거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날마다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말씀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자기가 넘어질 사람 잡아먹을 것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채찍하는 사단. 근데 이게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시몬인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들이 지금 누가 크냐라고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섬기는 자로 왔는데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자기가 대접받기 위해서 나가고 있는 이 모습 속에 사탄이 너희들에게 공격하고 있는 시간이다라고 도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예수님 말합니다. 3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우린 가룟 유다의 행위와 베드로의 행위의 차이가 있는데 누가복음 말씀에서 좀 놀라운 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는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두 사람을 나눈 걸까? 또 그런 질문이 좀 듭니다. 처음부터 가룟 유다를 포기한 걸까? 근데 또 그렇지가 않은 게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 번도 질책하신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딱 질책하셨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이 성만찬 때 이것을 도전하시면서 네가 할 일을 빨리 하라. 근데 사실 그게 과연 예수님이 빨리 하라는 의미일까? 아니면 가룟 유다를 보고 돌이키라는 의미일까? 사실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가룟 유다를 위해서는 기도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를 위해서는 기도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고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누군가를 회개시키고 누군가를 돌이키게 하고 할 때 그러면 회개할 만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지 않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건가? 이런 고민이 사실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건 아닌 거로 보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을 가능성이 커요. 예수님 늘 한적한 곳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뭘 놓고 기도하셨을까? 자신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놓고도 기도했겠지만 제자들을 놓고도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게 아마 지금 가룟 유다는 떠났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하는 말인데 놀라운 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기도도 응답이 안 되네. 그럼 예수님의 기도는 뭐지? 그럼 우린 기도해야 되나?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예수님의 기도는 이미 응답받은 적이 없어요. 언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 달라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응답받지 못하잖아요. 이 베드로를 향한 이 기도도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사단이 밀가부로 타니까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기도했다.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결국 부인합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표현이 한 가지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돌이킨 후에. 돌이킨 후에. 돌이킨 후에가 뭐죠? 그런 주의를 아신 거죠. 그렇죠. 베드로가 돌아올 걸 아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다루셔요.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가 부인할 것도 아셨고 또 그 뒤에 돌이킨 후에라는 말도 아셨고 요한복음이 이걸 더 자세하게 설명하죠. 그가 다시 원래대로 고기를 잡으러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게 되게 참 은혜로운 말씀이라 생각이 돼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질책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강하게도 말씀하시지만 한 번도 그 사람을 향해서 놓치거나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거죠. 이게 참 주님의, 그러니까 가룟유다까지도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성만찬 때도 도전하시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가룟유다를 향해서 말하지 않았을까? 예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혼내면서 이야기했을 때 가룟유다도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닐까? 근데 문제는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돌아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건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대답이 아주 놀랍습니다.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했다. 그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베드로는 이미 그랬어요. 예수님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다고.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말했는데 결국에는 그런 감옥도 못 갔고 죽는 데도 가지를 못했죠. 근데 이것도 왜냐하면 베드로는 아마 누가 크냐라는 질문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누가 탁월한 사람이냐를 제일 잘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에 함께하겠다는 사람이 제일 인정받기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하죠? 결국에는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났다는 거죠.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내가 그를 안다면 장을 지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딱 한 가지를 발견해요. 결국 인간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들은 완전할 수가 없다는 걸 발견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떨 때는 주님을 분명히 따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떨 때? 섬기는 자로 주님 앞에 나갈 때. 근데 누가 탁월하냐, 누가 잘했느냐, 이 베드로처럼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도 똑같았겠죠. 나도 예수님이 죽는데, 나도 예수님 감옥 갇힌데 고난당하래. 도마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다 얘기하거든요. 모든 제자들이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원하는 건 그렇게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원하신 거죠? 섬기는 자를 원하신 거죠. 내가 섬겼듯이 너희도 섬기기를. 그 섬기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 저는 자,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고 낮아지고 그들을 세우는 것, 영생을 주고 섬기는 것을 감당해라고 말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감옥에 갇힐 수 있고 내가 죽는 데까지, 내가 십자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는 거죠. 누가 크냐? 누가 뭘 할 것이냐?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나중에 무엇이 주어질 것인가를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주님의 목도 아니고 하나님의 몫인 거죠. 그리고 그들이 받을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지파를 다스리는데 아마도 그들이 섬기는 자의 롤모델이 돼서 그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날에 그 상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진정한 복이지 않을까. 저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생명의 면류관과 예수님께 받을 상급을 얘기하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상급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구원받아 있는 것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정확하게 이 본문 말씀이 어디 있는지 제가 참 구절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우리의 진정한 상급은 내가 전한 사람이 천국에서 나와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내가 구원한 사람, 내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 내가 섬겼던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함께 주의 복을 누리고 주의 보혈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살아갈 때 우리가 뭐에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다 자기 먹고 마시는 것 이것에 매진합니다. 제가 오늘 차를 타고 여의도를 지나오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지나가더라고요. 저 젊은이들은 뭐를 생각할까 지금?
저 젊은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 교회는 이제 젊은이들을 보기가 어려워. 청년들을 보기가 어려워. 다 세상에 뺏겼지 않습니까? 교회 와도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의미가 사실은 없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사실은 뭔가 나아지는 것이 없으니까 평안도 없고 뭔가 주어지지 않은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말할 수는 없어요. 네가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라는 말은 이제 거짓말이니까. 그게 아니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있죠? 영생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걸 얘기해 줘야 그들이 교회에 오는데 그게 착각한 거죠. 우리가 착각하게 만든 거죠. 열심히 하면 기도하면 네가 1등하고 네가 좋은 직장하고 좋은 대학 다니고 좋은 편안한 삶 아주 잘 살 거라고 그렇게 헛되게 가르쳤으니까 교회 와봤는데 안 그러잖아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 더 잘 살죠? 거짓하고 이 세상의 법을 따라서 속여야 더 잘 살고 그리고 주식 투자하고 이 헛된 이 주식 투자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땅을 사고 집을 사라고 얼마나 많이 부추겼어요. 그래가지고 집 샀던 사람 이자가 올라가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누구를 믿고 사냐 이거죠. 사실은 교회에서도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집 더 사시고 내가 기도해 드릴게 잘 될 거예요. 뭐가 잘 돼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신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교회에 와서 들은 내용이 맨날 그런 내용인데 실제로는 그런 일들이 없는 거죠. 아니 세상이 더 잘 살잖아요. 그래 교회 오는 것보다 세상에 나가는 게 훨씬 더 유튜브 보고 유튜브로 모든 것을 습득하고 유튜브로 모든 것을 소통하는 그런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말씀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누가 진득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이 청년들에게 우리가 잘못된 걸 가르친 거죠. 그 청년들에게 우리가 내게 섬기는 자가 또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이 예수를 만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고 그게 교회의 목적이라는 걸 그들에게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이걸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다 교회를 떠나버린 건 아니에요. 다시 찾아야 돼요. 세상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거에 혈안이 돼서 더 먹고 마시는 거 그러니까 자녀도 낳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게 해결이 안 되니까 내가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키울 자신도 없고 그 아이를 위해서 일하다 보면 자기도 일도 못하고 자기도 못 먹으니까 나 애를 안 낳으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세상에 이 추구하는 이 자본주의, 이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뭘 향해 가고 있냐는 거죠. 자본주의예요. 물질이에요. 물질 만능주의예요. 교회도 이게 팽배한 거죠. 교회 오면 사랑이 있고 교회 오면 나눔이 있고 교회 오면 섬기는 자가 되고 교회 오면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함께 쉐어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그래 예수님 믿는 게 제일 행복했지. 내가 비록 세상에서 좀 덜 먹고 내가 세상에서 비록 좀 어려움을 당해도 그래 예수 믿는 거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나라에 가는 거 섬기는 자로 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건데 이걸 얘기해 주는 교회가 어딨냐고. 이제 다 지쳐있지 않습니까? 교회 예배를 드리다가 지치고 봉사하다 지치고 헌신하다 지치고 지쳐있어요. 성도들의 삶이. 성도들이 너무 괴로워요. 그 영혼이 울부짖지 않습니까? 영혼이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먹고 마시는 걸로 추구했는데 만족이 없거든요. 만족할 수도 없죠. 어떻게 만족해 이 세상에서. 더 먹고 싶고 더 입어야 되고 이 모든 현실 속에서 갇혀 살고 있는데 벗어나면 돼 거기서. 교회도 이걸 가르쳐줘야죠. 교회 예수가 진리고 예수의 생명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그게 가장 큰 기적이고 그게 가장 큰 은혜라는 걸 알려줘야죠. 성도님 착각하지 마십시오. 집이 커지고 차가 넓어진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거고 주님의 나라에서 그걸로 내가 차를 얼마나 타고 갔고 집이 얼마나 내가 돈 얼마나 버는지 주님이 평가하시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섬겼느냐 얼마나 나를 증거했느냐 얼마나 거듭난 생명으로 살았느냐 이걸 묻는 거지. 그럼 마치 사단마귀가 체질하여서 똑같이 끌려가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제자들도 예수를 그렇게 옆에서 바라보고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섬기라고 얘기를 또 하면 우리는 좀 뭔가 그게 좀 단순화되는 것 같아요. 또 누군가를 마치 세족식을 하면 세족식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섬김은 이 땅에 가난한 자, 저는 자, 몸 불편하고 귀신 들리고 착취받고 억압받았던 생명이 없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강도 만난 자들이죠. 그들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돌봐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나눠주셨던 거 사실 그게 섬김인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눈에 보여야 되고 그들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출생할 수 있도록 정말 그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게 사실은 우리가 관계전도라고 말하는 핵심인 거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고 나누고 했던 것들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적은 반드시 섬기는 자가 돼요.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건데 나중에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섬김을 통해 칭찬받을 것이고 우리가 전도했던 분들이 거기 있다면 영적으로 출산했던 분이 거기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들, 딸, 내 친구, 내 친척, 내 회사 동료, 내가 만났던 사람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이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예수의 그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영적으로 재출생하는 또 그 거듭난 자를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이 모든 일에 우리에겐 힘이 없지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서 분명히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아멘.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또다시 초라하게 넘어진대도 더 없는 은혜와 이 길은 드시네. 아멘.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나의 죄를 밝히시고 새 날을 주셨네.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사랑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가 필요 없어 주의 보여 주의 보여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여 그 어린 양을 매우 귀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보여 주의 보여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여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주가 필요다 매우 귀주가 필요다 매우 귀주가 필요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살리는 것도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것도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쓰여지는 것도 우리가 섬기는 대로 살아가는 것도 주의 보혈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우리를 위감케 하여 주시고 교회에 다시 한번 가득하여서 잃어버린 청년들 잃어버린 우리 아이들 잃어버린 성도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무 영적인 출산들이 일어나며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와 생명을 얻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보혈 능력 있는 줄 믿사오니 하늘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이 보혈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면서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말씀에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나눔 속에 교회의 사역 속에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마음 속에 그 가슴 속에 그 열정 속에 우리 목사님들의 그 시선 속에 우리 목사님의 마음 속에 열정 속에 미련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님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보혈로 다시 한번 매우 귀한 주님의 보혈 그 역사를 우리에게 우리의 신의 보혈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원하며 역사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때우며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보혈로 주의 십자가를 가르치며 우리가 주장을 하는데 아버지 주여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교회가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이 땅 가운데 누가 그대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대로 주님 우리 바꾼 영혼들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하고 하늘을 영광하고 영혼을 아버지 아멘 다시 한번 놀라운 영광을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면서 생명을 누렸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마치시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려고 떠났고 제자들은 남아서 누가 그 예수를 팔 것인가로 이야기하다 누가 그냐라는 논쟁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베드로처럼 난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난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도 갈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결국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권력을 가지고 누가 탁월한 자가 되어 다른 사람 위에 서며 그 권력을 누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을 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왔습니까? 한국교회가 무엇을 지금까지 자랑해왔습니까? 신학교를 짓고 선교한다고 여러 가지로 감당하며 교회를 건축하고 많은 것들을 했지만 주,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섬기는 교회도 아니고 예수의 보혈도 십자가도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고 성도들은 지쳐있으며 목회자들은 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에 선교사들이 피를 흘려 세우셨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던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도와주셔서 예수의 보혈을 붙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이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할 때 섬기는 자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착취받고 억압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영생을 나누어주고 그들을 섬겨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난 자들이 교회에 가득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교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영혼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그들을 향하여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기뻐하며 얼마나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흘리고 얼마나 많은 사례를 받는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중한 영혼들이 잃어버린 영혼들 돌아와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구원 얻는 것을 자랑하고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만만치 않을 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어 주님 섬기는 자가 되어 가정을 회복하고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들을 예수 믿게 하여 함께 그날에 저 천국에서 만나는 것을 소망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그 가슴에 주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가득하여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약 하나님이 그 창조의 역사 그다음에 인간의 타락으로 멈췄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고 노아 시대처럼 물로 쓸어버리고 살아남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은 포기한 적 없고 끊어진 적이 없고 우리 주태학 미니스트리가 사실 그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진 적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왔고 걸어갈 겁니다. 혹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또 나중에 영상으로 또 보게 되실 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놓치신 적이 없다는 거. 하나님의 역사 멈춘 적이 없다는 거. 우리가 산 증인입니다. 우리가 이 작은 사무실 매주 여기서 드리면 예배, 기도, 찬양 한 번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아멘. 누군가를 살렸고 누군가를 회복할 것이고 이 한국교회가 또 우리의 삶들을 또 주님께로 나가도록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다시 부흥을, 다시 회복을, 다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거듭나는 역사, 생명 얻는 역사가 분명히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변함없으신 주 경배드리네 내 영혼의 구세주 변함없으신 주 경배드리네 날 위하여
죽으신 분 십자가 그 위에서 아픔과 고통을 날 구원하시기 위해 참아내신 분 주님만 바라보는 자 주님만 믿고 사는 자 예수님 영원히 붙드시네 포기하지 않는 사랑 난 감사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 주시네 진실하신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영원한 내 피난처 되신 주 변함없으신 주 영배들이네 내 영혼에 구세주 변함없으신 주 영배들이네 날 위하여 죽으신 분 십자가 그 위에서 아픔과 고통을 날 구원하시기 위해 참아내신 분 주님만 바라보는 자 주님만 믿고 사는 자 예수님 영원히 붙드시네 포기하지 않는 사랑 난 감사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 주시네 신실하신 주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영원한 내 피난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난 감사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 주시네 신실하신 주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영원한 내 피 포기하지 않는 사랑 난 감사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 주시네 신실하신 주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영원한 내 피난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난 감사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 주시네 신실하신 주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영원한 내 피난처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위정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도 말씀하시지만 왕과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해서 누가 크냐로 인정받으며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주님 진정 탁월한 자는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이 위정자들이 정말 국민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 국민들을 돌아보고 바라보는 것이 그들의 평생의 천직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그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그들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서로 섬기며 나누며 바라보고 위로하고 협력하여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와 홍수와 또 이재민과 상처받은 분들과 아픈 분들을 위로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이 땅에 정말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온열방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사용되어질수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화와 우리의 모든 예술과 우리의 모든 걸 사용하여서 하나님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것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대한민국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고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고 광복절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자유와 독립과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과 은혜로 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기도하실 때 많은 것으로 눌려있고 여러가지 질병과 문제와 또 고민과 염려 속에서 눌려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체질하듯이 그 울고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질병의 아픔의 고통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하신 주님의 놀라신 능력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머무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그 사랑 신실하신 그 사랑 주님 대한민국을 향하여 주님 부으시고 놀라운 역사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왜곡과 치유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정자들을 세우신 것을 그들로 하여금 군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돌보고 백성들과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줄까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 마음 가운데 혹시 권력을 쟁취하고 자기들 누리려고 한 것들이지만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그 모든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양심의 와인 맞거나 강력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백성들을 국민들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들이 받은 그 부여받은 모든 권리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떤 사랑하기와 어떤 또 이 나라의 무서운 되지 못할 수 있도록 더러운 세력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역사를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포기하지 마시고 이 땅을 버리지 마시고 이 땅을 이겨가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자가 대접을 받고 섬기는 자가 구주를 대표하고 섬기는 자가 이 모든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아멘 하나님 사랑 기도할때 그 안에 놀라신 사랑과 은혜가 질병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 있는 분들을 치료하시고 거기서도 힘을 받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에 넘어지거나 쓰러진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신실한 인간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을 붙잡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미암아 승리하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멘 주여 끌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해주는 신주님 주여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역사 속에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떤 왕에게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나라도 영원할 수가 없고 어떤 나라도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 안에서 우리 위정자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이 백성들과 국민들을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라고 권한을 준 것이고 그러라고 책임을 준 것이고 그러라고 우리가 뽑은 겁니다. 하나님 그들이 백성과 국민들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렇게 섬기는 자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또한 은혜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바라볼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 속에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렇게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화인만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강팍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 안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들이 회복게 되어졌을 때 이 땅에 다시 한번 섬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정말 함께 연합하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일에 우리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에 앞장서며 그렇게 돌보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지고 낮아지고 천하고 어린아이 또 저는 자 병 걸리고 귀신 들린 자를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걸어가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어둠의 세력들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진리와 진실이 드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주장하여 참으로 하나님과 또 사람들 안에서 평화와 샬롬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문화와 예술과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도전하셔서 열방과 세계 가운데 복음을 이루게 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를 이루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적인 재출생 거듭난 자들을 만드는 복음의 역사들을 대한민국이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그 일에 사용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의 놀라신 능력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방 가운데 혹시 질병과 걱정과 염려와 많은 것으로 억눌려 있고 유혹과 올무와 다른 여러 가지로 무너지고 또 쓰러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여 자유케 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그 죄를 고백할 때 회개의 능력과 은혜가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푸신 섬기는 자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낙심이 염려와 걱정이 어떤 질병도 어떤 것들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방 가운데 치유하시고 이 방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혹시나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혹시 우리의 찬양을 듣게 된다면 혹시 우리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우리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듣게 된다면 그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택 미니스트리와 우리 기도 모임과 우리 찬양 집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예수의 성만찬 그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예수가 섬기는 자로 오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놀라운 죄의 자유와 또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되는 그 능력을 따라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 이 땅에 죽어가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질병과 문제와 염려 속에 살아간 사람들 자유케 하며 치유하는 섬기는 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한국교회 위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